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인데요. 너무나 길기 때문에 주로 줄여서 기윤실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 기윤실이 지난해 3월 2017년이죠.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민 10명 중에 2명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뢰도에 있어서 5점 만점에 2.5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제 점수를 받았는데요. 2013년도에 실시한 조사에는 2.62점을 받아서 사실 신뢰도가 조금 더 떨어진 현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기윤실 신뢰도 조사를 시작할 때가 이제 2008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3점을 넘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슬픈 현실을 결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2017년도 조사에 의하면은 그 기독교인만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을 때에 교회를 신뢰하는가에 대해서 그 59.9%가 이제 신뢰한다. 그러니까 60% 정도가 신뢰한다고 한다면 10명 중에 6명이 신뢰한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비기독교인들만 조사를 했는데 10.7%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장 이제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조사에 있어서 가톨릭이 32.9%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불교가 22.1%, 기독교가 18.9%를 받아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현상이요, 10년째 돼도 변하지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국민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이제 조사를 해보았는데, 세상과 소통의 부재, 그리고 재정적인 불투명, 타 종교의 배타적인 태도, 그리고 도덕성과 윤리의 문제 등으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회봉사 복지에 있어서는 누가 가장 많이 하느냐? 바로 개신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자타가 다 공인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 또한 비신자들도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한국이 2016년도에 인구조사 센서스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사회봉사와 복지를 가장 많이 하는 1등 종교가 어느 종교인가? 기독교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의 그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하고 복지를 하는 것 같은데 못 믿겠다는 겁니다. 물량적으로, 외형적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어떤 그 자성, 또한 그들의 그 윤리와 그 도덕에 있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계가 정말 사실은 충격을 참 받게 되는데요. 사실은 2008년도에 충격을 우리는 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슷한 결과를 우리는 보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이 답보 상태,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근세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신뢰했습니까? 진정한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많은 선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을까? 기독교의 윤리나 도덕성의 문제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렇게 말할 때에 먼저는 이제 교회의 부가 축적이 되면서 오는 그러한 자연적인 세속화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신학적으로 본다면 자신의 구원만을 위한 그 은혜로 만족하는 값싼 은혜를 추구하면서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그러한 마음의 성향이 때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적 성장과 성도들의 그러한 욕구를 부응하기 위해서
또한 목회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사랑, 위로에만 너무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 선행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윤리가 또한 윤리가 추락한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은혜만 강조하는 그러한 값싼 은혜를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만 이야기하는 천박한 믿음을 말씀하시지는 결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강조할 때 종종 인용하는 구절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20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이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보다 이 바리새인들보다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더 낫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선한 행위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정말 열매 없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만을 우리는 강조하면서 남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행위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배제해 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7절에 분명히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율법을 폐하고자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만 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의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은혜로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하시는 의미입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의 행위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도 의롭지 못하고 또한 낫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행위가 무엇이고 또한 이 서기관들이 행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그보다 더 나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많은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가는, 그게 외형적으로 보일 때 그것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그 행위대로 이렇게 행위를 나타내므로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칭송을 또한 받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헬라 말로 바리사이오스라고 해서 구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당시의 그 사회, 그 로마의 또한 그 정치적인 구조 가운데 정치권과 사법권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저희들이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유대 종교법이었습니다. 이 종교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하나 어김없이 지켰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에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그 조항을 보게 되면 619개 조항이 있는데, 그 다른 유대 일반 사람들은 다 외우지 못해도 그거를 달달달 외우면서 그걸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켜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이 사회에 살았다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참으로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아주 사사로운 아주 상세한 교통법규까지도 다 그들이 섭렵을 해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다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본다면 이 시대에 정말 좋은 훌륭한 시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동승했던 그 친구가 막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는 지금 화장실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 친구 보고 좀 화장실 급하니까 좀 빨리 가자 그러는데도 바리새인들 친구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건 눈금 하나도 안 올라가고 그대로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아마 갔을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것도 하지 말고 하라 하는 것도 참 잘했는데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구제도 참으로 많이 했었던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어느 사람들보다도 정말 보이는 곳에서 많이 구제를 했겠지요. 그런 많은 구제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 부정과 불법들을 정화하면서 윤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모든 운동에 또 나서서 앞장섰던 사람이었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 살아갔다면 지금보다도 조금 더 높은 교회의 신뢰도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외식주의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보여지는,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행위가 너무나도 거룩해 보이고 모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외식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행위는 참된 의가 결코 아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는데 그것에 파생되어서 영어가 이제 히포크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히포크라시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본래 그 헬라 희극에 있어서, 연극에 있어서 이 가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그 얼굴과 속 내면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바로 외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이 자기 행위 중심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한 행위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받는 것이고 그들의 선한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소위 공로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행위 중심적이고 또한 나아가서는 보상을 원하는 보상 중심적인 것이 바로 외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행위는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그 율법을 지킬 때에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또한 그 보상의 심리를 가지고 이것을 행할 때는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만은 정말 믿지 않다가 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믿게 될 때의 그 감격과 기쁨,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하여서 봉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자신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와 감격으로 봉사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지내다가 어떤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 마음이 퇴색해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또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또 잘 돌보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기업과 그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보상적인 심리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고 내가 이만큼 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칭찬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인해 칭찬받는 그 기쁨이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순수한 동기가 하나하나씩 퇴색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때때로 섬기면서 이제 오해도 받고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때는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열심히 하기에 사람들이 칭송하고 또한 인정해주고 또한 높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새 자신의 행위로 마음이 쏠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줄까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기쁨으로 선한 행위를 했는데 이제는 더 많은 축복을 기대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더 많은 높임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려운 인생이라고 확신에 빠지게 되는 또한 그러한 외식과 공로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내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경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른 이웃들에게 그 선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참으로 진정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데도 그것이 불구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선한 행위 중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로 변질될 때에 이것은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하면서 이제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서 자기가 높여진 것 같지만 다른 사람 타인에 의해서 이제는 자기의 삶이 자기로부터 떠나서 타인 주도형으로 이제는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행하고 다른 사람이 없으면 행하지 않는 그런 외식적인 삶의 패턴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거기에 율법사나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지나갔을 때에 거기에 예루살렘 한복판이었다고 한다면 가서 도와줬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골짜기였기 때문에 길거리였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남의 눈에 띄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과대 포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광고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시선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진실한 모습은 간대없고 이제는 나의 실체와 분리되면서 위선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기중심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가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이제는 또 타인의 의와 비교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타인의 의와 비교하면서 이제는 그 사람을
질시하고 그 사람을 비판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주지 않는 자기의 의를 자기 스스로 보상하면서 또한 자기의 의를 즐기고 만끽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서 온다고 하는 것이죠. 나보다도 더 믿음 생활이 좋아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의 티끌을 발명하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로주의, 율법주의적인 자기 중심, 행위 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상의 심리, 이 보상의 어떤 선한 행동과 또 다른 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지키는 것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온전해지는 것이지, 내가 징계받고 벌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실은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거야. 가끔 우리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 주일을 빠지고 주일 성수하지 못할 때가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주일 성수 안 하고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면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야 이 찜찜한 마음을 해소할 것 같아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분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배 가운데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실까,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러한 마음의 동기를 통해서 내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그 밑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율법은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그러나 너희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너희가 미움을 가지고 다른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하게 되면 그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왔느냐, 그러나 재물을 놓았을 때에 누가 나에게 원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가서 먼저 화해한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재물이, 그 예물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니라. 율법에서 이야기하를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네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너는 간음한 것이라. 그 대상을 향한 그 인격적인 존중과 그가 나의 누이가 될 수 있고 그는 나의 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보신다고 한다면 그 거룩하심 앞에서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행위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 결코 아니라 이 행위, 겉을 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나온,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요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사랑과 은혜로 너희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원수까지 우리조차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죄인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간구하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과 그 감격과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들을 사랑하며 주신 그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고 또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공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사랑으로는요 도저히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행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면 얼마나 소유적입니까? 일방적입니까? 단편적입니까? 배타적입니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깊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 대한 배타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 세계에 또한 각 공동체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때에,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왕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냐면 우리 이러한 한국 교회의 신뢰도로 인해서, 떨어진 신뢰도로 인해서 정말 이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회복지를 하면서도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탄을 받고 있는 지금 현실에 우리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는 그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많은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눌 때에 그들은 분명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믿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그 말을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귀를 열고 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 930 예수 초청잔치, 저는 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고 싶지는 결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을 초청할 때 경쟁적인 마음으로 맨목양은 몇 사람 초청한대, 맨목양 몇 사람 초청한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할 때 그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우리 이웃들, 마음 상한 이들을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930 예수 초청잔치에 임하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정말 미흡하고 보잘것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초청할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 또 저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비전이 되어서 참 미흡하고도 부족하고 쓸모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모든 율법을 넘어서시고 율법을 완성시킨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